요한복음 11장 내용 핵심 정리해 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총 57절까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은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좀 더 쉽게 정리하기 위해서 두 개의 문단으로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두 개의 문단 정리. 1절부터 44절 나사로의 부활, 45절에서 57절 예수를 죽이려는 모의. 오늘은 요한복음 정리이기에 부활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합니다. 부활, 예민하지만 알고 싶고 알고 싶지만 난해한 이야기, 정확한 답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지식, 부활에 대한 성경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성경 속에 있는 말씀들은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들어보면 언젠가는 들은 내용 같은데 무슨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이 부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알아보며 정리해봅니다. 부활의 문제는 많이 예민하기도 한 문제입니다. 매년 예수님의 부활절을 지키면서도 부활의 깊은 의미에 대해서는 정리가 안 되어 있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말이 나옵니다. 이 부활과 심판의 부활은 어떻게 다를까요? 또 부활하면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 또 오늘 정리해보고자 하는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부활을 많이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나사로도 부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이 땅에서 부활 후에 쭉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후의 몸과 예수님의 부활 후의 몸이 어떻게 달랐기에 둘의 삶이 달라졌을까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은 나사로처럼 부활을 하셨으니까 땅에 지금까지 살고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한 몸은 다시 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성경에 대해서 또 이러한 부활에 대해서 지구상의 많은 문제에 대해서 답해 주셨으면 아마 지구는 지금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달라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사로뿐 아니라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 능력으로 부활에 이른 사람이 많습니다. 죽었는데 예수님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 진정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신 부활이란 무엇일까를 정리해 봅니다. 부활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쇠퇴한 것이나 없어진 것이 다시 성하게 일어남,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 기독교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뒤 사흘 만에 다시 살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흔히 하는 말 중에 회사가 부활했다, 축구팀이 부활했다, 누구누구 연예인이 부활했다, 복귀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말씀처럼, 이러한 말처럼 부활은 성경상의 우리 육체적인 표면적인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부활도 있고요. 또 사회에서 사용하는 어떠한 환경이나 또한 형태나 상황을 표현할 때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에 대하여 정리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성도들이 진정 알고자 하는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 즉 성도들이 다시 온다는 몸의 부활입니다. 물론 이 죽음이 어떤 의미로 앞에서 사용되었느냐에 따라 뒤에 부활의 의미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표면적이고 입체적인 겉사람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내용은 요한복음 1장 39절 이하에 잘 나옵니다. 봉독해드리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우리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 부활은 죽었던 나사로가 썩은 냄새가 나는 육체 그 자체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셨을 때에 그 육체가 살아난 육체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이면적 속사람의 영적 상태의 부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에서는 겉사람 육체의 부활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엔 속사람, 영적 상태. 이거를 앞에 육체 부활과 상반되기 때문에 영적 부활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가까운 이미지 성경 내용이 고전 15장 45절에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담이 둘입니다. 첫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 첫 아담은 산영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속사람, 영적인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하시면서 요한복음 5장 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기록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 너희라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듣고 또 보내신 이를 믿는다면 이 말이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내신 이를 믿는다는 것도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리고 기준이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죽음에서 삶으로 부활이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 곧 부활.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는 죽은 상태고 믿는 상태가 되면 산 것이 되었으니 부활한 것이죠. 죽었다가 살았으니까요. 그 다음 구절 25절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라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육적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드리기에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런데 가르침을 받기 이전에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 수도 없었으니까요. 죽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고 음성은 말씀입니다. 음성을 들을 때에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배운다는 말이죠. 말씀이 그런가 하여 예수님에게 와서 듣고 깨닫고 그렇게 한다면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와서 배워라. 지금 내가 왔으니 나에게 와서 배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깨닫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될 것이다. 나를 믿게 된다.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산자로 인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맡겼다는 겁니다. 심판하는 권세 그것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이 생명은 참 진리,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지. 아들에게도 그 생명을 주었다. 하나님이 참 진리, 생명된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속에 그 진리가 있게 하셨고 그리고 심판하는 권세를, 심판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자체가 심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치면 믿는 자와 듣고 믿는 자와 듣지 않고 믿는 자로 갈라지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 배워서 가르칠 수 있는 자격, 권한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요한복음 18절입니다. 기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육체적인 흙무덤, 묘안에 들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가 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무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조직, 마태 23장이나 누가복음 11장에 회칠한 무덤,
초장한 무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무덤의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교회 조직이었는데요. 더 크게 말하면 그것은 모세의 율법 안에 갇혀있는, 교계에 갇혀있는 유대인들을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로 표현을 하시고, 그 유대교 자체, 그 종교 자체, 무덤이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진리를 듣고 인정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생명의 부활은 바로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생명의 말씀으로 신앙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 세계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진리로 돌아오는 것. 악한 일은 예수님과 진리를 대적하고 죽이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으니까요. 심판의 세계에 남아있는 것이죠. 유대교계에 그 상태를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세상에서 농사지은 농부가 가을에 곡식을 추수하여 타작을 하면 알곡과 가라지로 판별이 되게 됩니다. 구분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약 4000년의 구약 시대를 마감할 때 그 시대의 성도들을 타작하는 기계가 예수님이었고, 추수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으니까요. 유대교를 곡식을 도리깨로 치듯이 두드리면 거기서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자는 알곡이 되고 대적하는 자는 가라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심판이거든요. 이것을 에스겔 17장에서는 골짜기들이 때가 되면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는 예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는 사람에게 대언하게 하면 뼈들이 살아나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뼈들은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살과 피라 할 때에 살과 피가 없는 유대인들은 뼈와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 상태를 골짜기에 뼈들이 살아난다고 표현을 하신 것이죠. 영적인 상태, 즉 신앙 상태, 자유율법의 말씀이 오기 전 이전 상태의 자유율법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의 세계로 온 사람들을 살았다, 부활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신앙 상태를 말할 때 또한 이 부활이라는 죽었다, 살았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혼 없는 몸은 죽음, 시체 아닙니까? 그렇게 시체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는 상태를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다 다시 가지면 죽어가 부활한 것이죠. 계시록 3호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네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에서 말할 때도 역시 행위입니다. 행위.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 자기의 행위가 옳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행위적으로 옳지 않다, 마땅히 행해야 할 7 사자로서의 행실, 예수님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원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사자로서는 사명적으로는 죽은 사람이다,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지를 받고 자기 신앙 상태를 깨닫고 회개하여 실천하는 행동자가 된다면 믿음이 살아났다, 믿음이 부활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1차적으로 3가지 부활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부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들어도 어려운 부활이 있으니 곧 재림 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라는 그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9에서 알아봅니다.